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그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아주 말썽이 심하거나 이 속된 말로 날라리 같이 보이던 아이들 가운데 의외로 엄마 아빠가 교사이거나 목사님 자녀들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보다도 바르게 크고 또 모범적이어야 할 것 같은데 의외로 아닌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부모님들께서 집안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신 경우 이 자녀들이 혼란 속에서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비슷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인 제사를 통해 겉으로는 경건한 척을 했지만 실제로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 모습의 거울이 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를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악인을 향해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너 입에 두느냐. 이 문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악인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입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인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기도 모임에서 유창하게 기도도 하며 심지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이 악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17절에서 말하는 모습인데 바로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산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싫어하는 정도의 감정이 아니라 증오하고 적대시하는 정말 아주 강렬하고 적극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또한 뒤로 던지다라는 뜻도 이 필요 없는 물건을 쓰레기 던져버리듯 뒤로 던져버리는 모습을 말하는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도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만을 받고 자신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의 말씀은 멀리하고 나랑은 상관없는 말씀으로 생각하며 그저 세상대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들은 더 나아가 죄를 즐기고 동참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던져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18절에서 20절까지에서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도둑을 보며 오히려 그들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같은 입과 혀로 거짓을 꾸미고 형제를 협박하고 비방하는 자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너무나 멀쩡하고 오히려 거룩해 보이기까지 하며 구원받았음을 너무나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그들은 때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섭고 악한 죄를 서슴없이 또 죄책감 없이 행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믿음과 신앙이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고백으로 구원을 얻었기에 나머지 내 인생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차피 구원받은 것이니 괜찮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들의 이 모습이 본헤퍼가 말한 값싼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값싼 은혜란 회개 없는 용서, 고백만 있고 삶은 변화는 없는 그런 은혜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천국은 보장되었다라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신앙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가증한 악인의 신앙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의 신앙은 입술과 내 마음에서 확신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의 모든 삶의 모습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이고 우리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인들은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아가기를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2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바로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자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모르시거나 혹은 내가 지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대충이거나 무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단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장발장의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빵을 훔쳐 옥살이를 하고 나온 장발장을 모든 사람들은 외면했지만 이 미리엘 신부님은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장발장은 또다시 신부님 집에 있던 은으로 만든 식기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잡히게 됐지만 신부님은 오히려 그 그릇은 내가 준 것이라고 말하며 오히려 그 몇 개의 식기를 더 내어주며 장발장을 위기에서 풀어주게 됩니다. 미리엘 신부의 그런 행동은 장발장의 죄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신부님은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기다리고 믿어준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침묵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 묵인하거나 동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인내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겠다고 21절과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란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 앞서 말한 위선자, 악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악인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그에 대한 대답이 23절에서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네,
바로 감사로 살아가는 것과 옳은 행위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에만 참석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지금까지 나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선하신 주님은 나의 인생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는 구절을 NIV 성경에서는 He who orders his conduct aright, 즉 자신의 행동을 바르게 정돈하는 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히 여기는 자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모든 인간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바르게 정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습은 구원받은 자의 감사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그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는 감사함으로 삶 자체를 예배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나의 신앙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고 매주 예배는 참석하고 있지만 내 삶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죄를 즐기며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위선적인 악인의 모습에서 돌이켜 모든 것에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오늘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들, 제목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감사한 것 하나하나를 마음에 머리에 기록하고 기억하는 하루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주는 놀라운 힘으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오늘 또 한 주간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아직도 부족하고 해결되어야 할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어 진정으로 변화되는 삶, 행동이 정리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공동의 기도 제목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